그녀는 성전에서 울다가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소리 없이 중얼거리는 모습.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술을 끊으시오. 이곳이 어디라고 취해서 왔소. 하지만 그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영혼이 너무 무너져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받고 멸시받던 한 여인이 한 나라를 세운 아들을 낳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여인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대. 한나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만 아이가 없는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한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 아침마다 떠오르는 절망. 한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껍데기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그 시대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아이가 없으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가문을 잇는 방법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가문을 이을 아들이. 그래서 브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았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딸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한나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브닌나가 아이를 안을 때마다 한나의 가슴에는 구멍이 하나씩 뚫렸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나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좋네요, 한나.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산책이나 가야겠어요. 아, 미안해요.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 심심하시겠네요. 브닌나의 말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한나야, 어제 우리 첫째가 또 말을 배웠어요. 엄마라고 부르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한나도 언젠가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언젠가는요? 한나는 참았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희망이, 삶의 의지가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한나,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한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10아들보다 낫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브닌나에게서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미 아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 한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이 고통을, 이 수치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이 무가치함을. 당신은 절대 모를 거예요. 해마다 엘가나의 가족은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실로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실로로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물의 고기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한나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각자의 몫을. 브닌나는 자랑스럽게 그 고기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기뻐하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를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갑절의 몫이 한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정입니다. 불쌍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대신 고기를 더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또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 고기가 맛있지 않아요?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한데 한나는 그게 없으니까요. 정말 안 됐어요. 분인나의 목소리에는 가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팝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한나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 문기둥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온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보소서. 제발 저를 보소서. 한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라 소리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으로 기도했습니다. 존재 전체로 부르짖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을 다시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당신의 것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아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소유하기 위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원합니다. 이 아이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 주소서. 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한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한나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치를, 고통을, 절망을, 그리고 희망까지.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는 한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취한 모습으로 중얼거리고 있다니. 그는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술을 끊으시오. 한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톡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털어놓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한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슬픔에, 절망에, 그리고 간절함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선포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거쳤습니다.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슬픈 빛을 띠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머니가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족들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간구해서 얻은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를. 한나는 사무엘을 안았습니다. 젖을 먹였습니다. 재웠습니다.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 아이의 작은 손가락, 아이의 숨소리,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 한편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약속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이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야 한다. 평생. 다시는 내 품에 안지 못할지도 모른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원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한나는 매일 이 갈등과 싸웠습니다. 사무엘을 안을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안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 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 제가 약속을 철회하면 안 될까요?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한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 아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해마다 엘가나가 온 가족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서원, 제물을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엘가나는 한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당신 의견대로 하오.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아이라는 것을. 한나는 집에 머물며 그의 아들을 젖먹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한나에게는 천국이자 지옥이었습니다. 행복하지만 슬펐습니다. 기쁘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이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날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밤에 사무엘을 재울 때 한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몸, 이 따뜻한 숨결, 곧 느낄 수 없게 될 것들. 한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깰까봐.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 없이 어떻게 살까요? 이 아이가 제 전부인데, 이 아이를 위해 그토록 기도했는데, 이제 보내야 한다니.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뗐습니다. 이제 한나는 약속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어렸지만 한나는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은 후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의 한나를.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 작은 아이가 이제 성전에서 자랄 것입니다. 어머니 없이, 가족 없이. 한나는 더 이상 사무엘을 재우지 못할 것입니다. 밥을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칠 때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며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의 기도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 놓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한나는 한 아들을 낳았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던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기도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구원자. 한나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기도는 수백 년 후 마리아의 찬양으로 메아리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 없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무엘의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작은 발자국 소리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빈방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자던 자리, 사무엘이 놀던 곳,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무엘만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나를 찾지는 않을까? 한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 이렇게 해야 했는가? 하지만 한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다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는 한나의 예언이 그녀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나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자녀들과 함께 웃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나가 1년 동안 사무엘을 위해 옷을 짓는 모습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사무엘을 생각하는 모습을. 이제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자랐을까? 이 옷이 맞을까?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최고의 천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해마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 여인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바친 그 아이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지, 자신의 눈물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저 절실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실함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밤에 사무엘이 누워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한나가 바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울던 그 여인,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던 그 여인,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여인. 하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세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한나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 없는 여인, 멸시받는 여인, 가정에서도 천대받는 여인.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왕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5명의 자녀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믿음의 유산을,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오늘날 우리는 한나를 기억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충분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당신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왕을 세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로 가는 길을 닦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역사를 만드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보러 갔습니다.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멀리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무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한나는 슬펐을까요? 아마 슬펐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뻤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다. 이것이 그가 태어난 이유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기에 평안했습니다. 한나의 다른 자녀들도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한나의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엘가나도 한나의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 아이를 내어주려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분인나는 어땠을까요?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 아이들로 자랑하던 분인나, 그녀는 한나의 변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더 이상 슬픈 얼굴을 하지 않는 것을,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가 생긴 것을,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진 것을. 분인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부러움입니까? 후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나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자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낮았던 자가 높아졌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며,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왕들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기억했을까요? 자신을 낳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여인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해마다 가져다 주던 옷, 멀리서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빛, 사무엘은 그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메시아로 가는 길의 한 부분이 될 줄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삶을 삽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날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으로. 한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불임도, 분인나의 괴롭힘도, 성전에서의 오해도, 모든 것이 한나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아이가 쉽게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분인나가 없었다면,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로, 눈물로, 서원으로. 때로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우리의 절망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그녀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무언가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한나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쉽게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바뀝니다. 편할 때만 지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 동안 한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사무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외롭지는 않은지.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과 함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지만 한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의 인생에 의미 있다는 것을. 어머니로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자식이 많은 사람을 돕는 것, 내 자식이 역사를 만드는 것. 한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한나의 세 자녀들도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더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한나에게는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더 많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나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을 드렸지만 5자녀를 받았습니다. 한나의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분인나의 조롱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보며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의 용기를, 이 여인의 순종을,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나도 늙었습니다.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길까?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무엘을 남긴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한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울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한나의 무덤 위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피석도 긴 묘비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고통은 헛된 것인가? 나의 기도는 들리는가? 한나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포기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감사하라. 하지만 붙잡지 말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한나의 삶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듣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한나는 울었습니다.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한나는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한나처럼 성전 문기둥 곁에 무릎 꿇으십시오. 영혼을 쏟아부으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게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순종하십시오. 한나처럼. 그러면 당신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지, 어떻게 낮은 자를 높이시는지. 한나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전에서 울던 여인,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던 여인,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영웅을 낳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를 들으신 그분이 당신도 들으십니다. 한나를 높이신 그분이 당신도 높이실 것입니다. 한나를 사용하신 그분이 당신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한나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눈물로 낳은 아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준 여인.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당신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